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소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광고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정말 가장 효과가 있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Before and After이라고 하는 광고 방법입니다. Before and After. 특별히 외모에 대한 광고는 거의 다 Before and After로 가죠. 그래서 보시면 무슨 성형 이러면 Before 옆에 After.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정말 하여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눈길을 끌어야 되는, 특히 이런 것들의 광고들은요, 특히 외모라든가 외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다 이 Before and Aft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부하기 힘든 설득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Before와 After가. 그런데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요즘 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광고들만 보면 거의 다 또 이걸 많이 사용해서 그냥 보는데 정말 이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특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죠. 그렇죠? 굉장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Before와 After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이거를 과장하고 조작한 것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많죠. 하지만 정말로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른 거라면요, 이것보다도 확실한 광고는 없다.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이랬는데 이랬다 하는 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그렇죠? 이랬는데 이랬다 하면 그건 더 이상 딴 얘기할 거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Before 그리고 After 이 광고의 오리지널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Before and After 광고의 오리지널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확실합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렇다. 딱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광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와 보라. 그러니까 설명 구구절절히 안 해요. 그냥 Before and After로 그냥 와 봐라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그거고요. 복음 증거의 내용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뭐예요? Amazing Grace 아닙니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 가사를 쓴 것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진짜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간증 찬송가죠, 사실. 그런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before and after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1절 뒷부분에 나오는 표현 보면 이게 나오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난 옛날에는 내가 길을 잃은 자였는데, 그런데 after, now am found. 나는 지금 찾았다는 거예요. 찾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내가 blind였는데,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지금 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계속 뭐 이게 뭡니까? Before and after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뚜렷한 before and after의 이야기다. 이게 안 뚜렷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뚜렷한 before and after 이야기예요. 이제는 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before and after의 이야기가 정말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지금 1:1 제자 그 훈련처럼 말이죠. 이 영적 훈련, 이거는요, 하여간 이 before and after가 아주 확실하게 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 훈련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날 훈련 받으면 뭐하냐?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훈련에 대한 최대 조롱이죠. 백날 교회 가면 뭐하니?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건 우리 신앙에 대한 최대 조롱이죠, 그렇죠? 맨날 말씀 읽으면 뭐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efore and after가 안 되면요, 그 훈련 자체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늘 1:1 제자 양육 이 수료 예배, 바로 이 before and afte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원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before and after 광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의심이 뭐냐? 그게 바로 진짜 그렇게 달라지느냐예요. 진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막 다들 볼 때 저거 사진 조작 아니야? 막 혹은 찍는 각도에서, 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이렇게 좀 날씬해졌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그냥 내밀고 찍고, 저쪽은 또 참고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뭔가 하여간 허위, 과장 혹은 조작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before and after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진짜 우리가 before and after 광고를 보면서 의심하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게 조작됐느냐, 이게 과장된 광고냐, 그것보다 말이죠, 훨씬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가, 이겁니다. 맞아,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런 광고를 보면서 의심할 건 뭐냐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 before and after 이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before and after 광고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죠, 허위로 과장되고 그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after로 갔다가 다시 before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전문 용어로 요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가장 위대한 비포 앤 애프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절대 허위 과장 광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이거 혹시 허위 아니야? 과장 아니야? 혹은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입증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정말 안타깝게 우리가 보면서 이 정말 서스라치게 놀라야 될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거는 애프터로 갔다가 다시 비포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그래서 이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변화되어서 이후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이건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경우는 뭐냐? 그렇게 애프터로 갔는데 다시 비포로 가는, 이게 우리한테 있는 엄격한 정말 현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구원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신앙의 실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볼 것, 영적으로 비포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비포는 뭐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상황이든 그게 자기의 어떤 성품이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주상이 망령된 유전이든 여튼 간에 말이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포예요. 모든 사람의 비포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종이냐 자유자냐, 종이냐 자녀냐 말이죠. 아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애프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애프터의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 뭐가 왔느냐? 율법주의가 온 거예요. 율법주의, 즉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도 할례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예수만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그것까지 하는 게 진짜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훨씬 더 진짜 같은 그런 말을 쫙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으로서 있다가 죄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죄에서 벌써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정말 신앙의 어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가 아직 뭔가 좀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좀 아직 덜 떨어진 거 진짜가 있었네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를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종노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의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왜 또다시 종노릇으로 가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애프터로 갔다 다시 비포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특별히 영적 훈련을 받고 나서는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훈련을 받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 훈련 받은 게 영적 계급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 교만이 됩니다. 나 이래봐도 1대1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 아니야. 난 얘도 양육자야. 나 들어봐서 양육자라고. 영적 교만이 딱 되는 순간 뭐예요? 잡히는 거죠. 아니면 영적 훈련 받게 되면요, 훈련 딱 받고 나서 영적 능력은 없어요. 당연히 훈련 받아서 능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데 스펙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보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스펙만 늘어났을 뿐이지 거기에 따라오는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럼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렇죠? 가끔 저희 교회도 보면 다른 교회에서 뭐 1대1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와서 저희 교회 와서 또 받아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다른 교회 받은 것이 확실하면 안 받아도 되죠. 이렇게 이제 당연히 1대1. 그렇지만 우리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걸. 또 받아야 되냐고 묻는 정도면 그건 계급장이지. 그거는 스펙으로 한 거죠. 아니,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코스 하듯이 또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 훈련은 그냥 스펙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야말로 뭐예요? 예, 애프터에서 다시 비포로 돌아가는, 예, 영적 요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영적 훈련을 받은 자로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이거 바로 이 영적 요요 현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받으면 딱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언제든지 다시 비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비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나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본전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본전은 없어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내가 이전 돌아갔으면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1대1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가서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별로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안 받은 거나 똑같아. 그럼 본전이에요? 망한 거죠. 그가 그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놓쳐버렸잖아 이제. 그런 사람이 다음에 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나 받았는데, 나 훈련 다 했는데, 나 훈련 시키고 있는데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싸워야 될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프터에서 다시 비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1:1 동반자로서 훈련을 마친 분들, 또 양육자로서 훈련시킨 분들, 이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애프터의 중요한 요소를 비포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친밀감과 두려움입니다. 친밀감과 두려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나온 표현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표현이 바로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고 알려지는 것, 이게 친밀감이에요. 부부 세미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부부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게 친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밀한 것을 어떻게 하냐? 알고 알려지는 것. 서로 잘 알아야 서로 잘 알려져. 그게 친밀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어떤 부부는 50년을 살았는데도 배우자가 모르는 비밀을 그냥 가지고 있어. 자기 삶에 그렇게 아픈 순간에도 그래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자는 남편이, 아내가 몰라. 그 부부는 안 친밀한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그렇게 아픈데 부모가 몰라. 그건 안 친밀한 거예요. 친밀감은요, 알고 알려지는 거예요. 내 문제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이야기 알아야 돼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애프터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다시 두려움이 됐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요,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하지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두려움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을 더 씁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랑함이고 친밀감이지 절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최대, 복음에 보이는 변화의 최대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변화 일어나잖아요. 신분의 변화, 어떤 그런 거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그것이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그 축복 중에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요, 그 순간 그 입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빠야, 아버지 하는데 느낌이 와. 솔직히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안 불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혹은 옆집 아저씨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민망함? 내 아버지 아닌데 그냥 부르지 뭐, 이런 어떤 어색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게 우리한테 복음으로 보이는 축복 중에 최대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던 나인데, 솔직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낯설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부르는데 느낌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그거는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에서 두려움으로, 친밀감에서 거리가 먼 관계로, 어색함으로, 낯설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바로 이 점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얼마나 가까우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한테 가까우시냐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한테 느낌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진짜 느낌이 있으세요? 사랑은 그 정도 고백하면 눈물 팍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눈물도 안 나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요, 그 가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분은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그죠? 저도 가끔 집에서 어떤 때 제 아내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데 전혀 느낌이 없이 할 때는요, 짜증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기만 나가는 것 같아. 관계에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요.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이 1대1을 받으면서 아까 간증에 나왔지만 받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와의 코이노니아.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도 간에 있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근데 그냥 연약함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움일 수도 있고, 그건 정말 좀 비참한 것일 수 있어요. 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예요. 바울 사도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마 외모를 말할 것일 수 있다. 바울이 인물은 영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외모를 말한 것이다. 혹은 질병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으니까. 혹은 어떤 그런 과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고 난리쳤던 과거가 있으니까 자기가 막 그냥
그리고 아시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옷 맡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주 안 좋은 소문이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 바울 쟤 저렇대 막.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이죠, 그거를 경멸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또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그걸 통해서 받고 누렸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복 그랬어요. 예,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지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혼자 믿으시지 그랬어요.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아니요, 함께 함으로써 정말, 제가 어디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근데 그 뒤에 2절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사람들한테 2절이 더 많이 적용되는데요. 2절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말이죠, 정말 그 이복,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 또 한 가지예요. 두 가지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감,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성도들과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아니다. 성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막 안 가고 싶어. 물론 이유가 있겠죠. 다 상처 주고받을 때는 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과 함께 있기 싫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다면, 그는 지금 아주 치명적으로 애프터에서 비포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십자가에 처리하고 다시 정말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혹시 정말 그게 안 되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그쪽 분락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가라, 너는 가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가지 않는 비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더구나 1대1 하면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되고 같이 하는,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분들이 안 들을 거니까 제가 험하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쥐들이 뭐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호선학교에 등록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축복입니다. 얼마나 아까 간증할 때 보면 내가 너무 아니 진짜 50대 중년 분들의 이 치유 역사가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고 막 힘들어. 안 오고 싶어, 안 모이고 싶어, 상대하고 싶지 않아. 막 상처가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프터에서 비포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바울 사도에게 아주 강하게 확신을 잘 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야 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절대 포기 못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구원받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이 왜곡된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이 정말 그 뒤틀린 어떤 그런 내면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인격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전에 설교하면서 막 너무 흥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물론 가요에서 온 거를 갖다가 KBS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신앙인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타이틀을 썼지만, 그게 바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예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포기하면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까지 믿는 게 뭐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예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장성한 분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애프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치명적으로 내가 지금 애프터에서 비포로 돌아간 거예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참, 이게 냄새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냄새는요, 그 냄새에 들어가 있으면 본인은 몰라. 옆에서는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본인은 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마귀의 어떤 악취가 나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확인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 확인하는 사람들, 가족이든 성도든 주변한테 좀 자신이 없으면 아예 대놓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혹시 나한테 악취 나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물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주님 아이고 항상 볼 때마다 예수님 같죠? 괄호 열고 예수님커녕 입 바른 소리 하는 그건 가짜 공동체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요,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요, 바로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방문 안에 들어가면 그 문 안, 거기에 있는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몰랐다가도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혹시 요즘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왜 못마땅한 것이 많지?
그 생각이 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그 짜증나는 것이 내가 아닐까? 나한테 짜증나는 스피릿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못마땅한 거, 내가 지금 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예, 봐야죠. 그건 일종의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애프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한 데까지, 장성불량이 이르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비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 비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가 이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으로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애프터, 이것을 누리고 보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정말 영적 요요 현상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래 갖고는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영적 요요 현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못 박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